예, 오늘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와 도전 받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문제도 있게 마련이고 또 오해도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범죄로 이렇게 드러났을 때 어떻게 그걸 처리하는가, 참 그게 중요한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없는데 그냥 소문이라든지 또 글을 끄다고 하는 어떤 심증, 그것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교회가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들은 서로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마음이 상하니까 그냥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우리 종종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잘못이, 그 죄가 공적으로 분명히 드러날 때 그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죄를 덮고 감추고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 죄를 철저하게 좀 드러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될까요?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 원문에 보면 이 범죄는 심각한 어떤 죄를 지은 경우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좋은 의도로 뭔가 잘하려고 했는데 근데 본의 아니게 말 실수도 있고 또 화도 내고 또 그렇게 해서 서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런 문제가 뭐 두 사람과의 문제로 끝나면 그렇게 해결하면 될 텐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말이죠,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봤을 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우리가 어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충고하고 권면할 때에 절대로 우리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이제 율법적인 접근 방법이거든요. 또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눈치가 빠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상대의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저분이 나를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을까, 굉장히 이제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 아주 좀 이렇게 날카롭게 극단적으로 딱 결론만 딱 던져버리면 그만 낙심하고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래 마음 문을 닫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신령한 너희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권면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아무개 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권면하고 참 사랑으로 회복시켜주고 싶은데 그걸 받아들일 때 오해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분명한 것은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거 맞거든요. 이 바로 잡는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 그물이 말이죠. 이렇게 뚫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수술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여기 바로 잡는다는 것은 이 뼈가 어긋나서 탈골이 됐습니다. 뼈가 어긋나면 되게 아프다 그러던가, 아프다 그러거든요. 아프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분명히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어떤 심령으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날카로운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참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참 관대하고, 또 부드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당신하고 나는 다르다. 그 바리새인들이 보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말이죠. 예수님 보고 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정말 공개적으로 그 죄를 지적하고 또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동기 자체가 순수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이라든지 온유한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가 잡아줘야 될 필요가 때로는 있는데요. 그럴 때에 늘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그 사람을 그냥 처벌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해갖고 비난해갖고 말이죠. 그 사람을 이렇게 벌을 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과거에 잘못한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죄가 드러나고 그랬을 때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잘 세워주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이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온유한 심령으로, 왜냐하면 사람은 죄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고도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또 인격적으로 굉장히 좀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그것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으로 말이죠. 튀어버리거든요. 항상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감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또박또박 또 이렇게 서로 이해시키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는 이 청소년 지도를 참 오래 했는데 이렇게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참 너무 다른 것을 느낍니다. 실망하지 않을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 실망하지 않을까. 그 눈빛을 살피거든요. 그럴 때,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이. 정말 실망이다. 이런 표정을 딱 짓는 순간에 그냥 마음 닫아버리고 대화가 안 되거든요. 정말 안타까워하고 내 아픔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럴 때에 마음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바로 잡아주고 도우려고 하는데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너는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의미가 뭘까요?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는 안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되고요. 나도 그 사람 입장에 서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그렇게 범죄하고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 성경은 마음으로 미워해도 그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감정 표출을 하고 감정 표출해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살인도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참 요즘 제가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요즘 어머니들이 장애 아이를 말이죠. 이렇게 키우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그 아이들을 이렇게 살해하는, 물론 키우기가 너무 힘든 거 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죽였나? 참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픈 그런 부분들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도 참 그 삶이 어떤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넘어지거든요. 이게 참 이렇게 이 원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원리거든요. 시어머니 구박을 많이 받았던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돼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무개가 뭐 이럴 수가 있냐 막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냥 그래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거든요. 미워하고 막 자꾸 그걸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닮아간단 말이죠. 그것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지.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교훈을 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죠? 그 사람을 뭐 경멸하거나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분의 처지에 가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일이 그르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고소하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기름만 고소한 줄 알았는데 그래 미워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되면 고소하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그 마음 씀씀이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나한테 잘못하고 그래도 아파해줘야지. 그렇게 하더니 잘 됐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7절. 예레미야 48장 27절. 예, 구약 성경. 예, 48장 27절입니다. 예, 1129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여기서 뭔가 하면 내가 누가 하면 모압이거든요. 모압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말이죠. 조롱하는 겁니다. 잘 됐다.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흔든단 말이죠. 이게 영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런 반응, 아무리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감정적인 또 뭐 그냥 극단적인 이런 표현, 이것이 하나님께 볼 때는 교만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이 멸망한 것이 바로 이 사건. 교만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잘못된 것을 즐기는 이것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같이 아파하는 주님의 심정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어떤 짐을 서로 지라는 뜻일까요? 여기 짐은 교회 안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잘못해갖고 징계를 먹고 말이죠.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잘못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의 경우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짐을 서로 지라. 여기 짐은 아주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짐은 좀 가벼운 겁니다. 정말 자신이 지기에 너무나 무거운 짐들, 감당하기 힘든 짐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서로 지라. 이럴 때 외롭기도 하고, 참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했구나. 이럴 때에 성도들의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챙겨주고, 또 관심을 갖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것을 같이 아파하고, 내 문제처럼 생각하는 참 그런 곳이 교회구나.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그 위기를 또 잘 극복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짐을 서로 지는. 근데 어떤 분들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있나. 물론 자기 문제는 자기가 또 책임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짐이 그 지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힘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나누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속하게 하신 것은 짐을 나누라고요. 정말 우리 건강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참 야단도 맞고 마음 상하고 계속 이런 직장에 계속 다녀야 될까 참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내가 또 남편이 서로에게 말이죠. 그 감정을 쭉 그렇게 나눌 때에 남편이 또 그 부분을 받아주고 그 상사 진짜 나쁜 놈이네. 그런 말 한마디만 해줘도 다 풀리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래 누가 그런 직장 가리라 그랬어? 갈 때부터 알아봤어. 이러면 뭐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그게 이제 가정이잖아요.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정말 그런 한 주에 있었던 그 삶의 아픔들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그 문제를 처리해가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소그룹을 또 이렇게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것 하라고 짐을 혼자 지지 말고 나누어지라고. 정말 우리 저녁에 오신 분들은 이런 역할 어떻게 하면 저분이 갖고 있는 그 짐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을까? 오늘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어떤 법입니까? 사랑의 법이죠. 사랑의 법을 성취해라. 짐을 서로 나눠주는 것은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이들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 참 그 짐을 나누어지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몸 좀 이렇게 안 좋다 그러면 제가 자녀들에게 보냅니다. 엄마가 좀 요즘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런데 너희들 또 격려 문자와 기도 부탁한다.
그러면 막 이렇게 문자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관심을 갖고 그러면 힘이 되잖아요. 근데 뭐 이야기 안 하면 안 와요. 전혀 모르죠. 그래서 부모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자녀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좀 아무래도 아무개 집사님이 좀 표정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인다. 많이 힘든가 보다. 그런데 좀 그동안 쭉 해오던 것에서 조금 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건 제가 하겠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발소에 가도 그 면도하는 그분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면 많이 지쳐 보이면 머리 감는 거는 제가 할게요. 그렇다고 머리 감는 거 돈 빼면 안 되고요. 더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식사비 오늘 그냥 밥 챙겨드려 힘드시니까 그냥 식사 시켜서 드십시오.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네요. 뭐 불신자든 신자든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우리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누가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안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다 보면 내가 재판관이 돼서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그건 스스로 속인다는 거죠. 우리는 부족해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약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청소년들과 상담할 때 목사님 실망하셨죠? 제 이런 행동, 이런 말, 이런 것들 실망하셨죠? 아니야. 만약에 내가 너 경우라면 더 했을 것 같아. 근데 너는 그렇게 힘든데도 많이 참으면서 그렇게 했구나. 왜 안 그렇게 했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똑같다. 나도 별 수 없이 참 부족한 자다. 우린 다 부족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질 수 있는 거란다. 그렇게 해야지. 마치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때때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데 마치 나는 이렇게 잘하는 것 같고 성도들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뉘앙스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건 아닌데 뭔가 그런 어떤 삶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드린 것 뿐인데 그렇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은데 좀 그런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라. 그리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냐. 모든 하나님의 은혜지. 참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그냥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도토리 희재기에 불과합니다. 서로의 부족에 대해서 우리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우리가 그 짐들을 그냥 우리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자기의 짐은 또 자기가 져야 됩니다. 자신이 또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짐을 맡기는 데는 선수인데 자신이 그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우리가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맡기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또 힘이 되기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서로 상부상조로 돼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의 힘이 되기도 하고 이게 서로 같이 이렇게 교류가 돼야 됩니다. 한쪽만 계속해서 힘이 되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차 복종해라. 피차 사랑해라.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아무튼 이런 서로 짐을 서로 지고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해서 직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짐을 지는 사람, 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짐만 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같이 지는, 성도들의 짐도 같이 지는, 또 특별히 문제를 안고 여러 가지 외롭게 힘겹게 생활하는 분들의 그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